22페이지가 맞죠? 자, 구절에 보면 모든 성경 구절은 다량적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분명히 알 수 없을 때는 성경의 다른 부분을 탐구하여 알아야 한다. 자, 성경은 다량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단 한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진짜 그 유명한 학자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만들기 위해서 몇 년 걸렸다고 그랬죠? 5년 6개월이 걸려가지고 매일 5시간씩 회의를 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지금 보면 미흡한 게 많아요. 자, 우선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성경은 다량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단 한 가지 의미를 갖는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옛날에 보면 어떤 분들이 야, 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그 본문 내용이 또 그렇고, 같은 본문이라도 저 목사님 설교는 또 그렇고, 그래서 성도들이 하는 말이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이 전체를 어떤 내용 이렇게 쫙 되어 있는가, 요거를 해서 진짜 성경의 주제가 뭔가 이걸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제를 통해서 주제가 그 성경 내용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반대로 되면 결국은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마다 설명이 다 다른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그거는 맞지 않는다는 걸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단 한 가지 의미다. 왜 그런가? 성경의 원래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잖아요. 구약은 선지자들을 감동시켜서 기록하고, 신약은 사도들을 감동시켜가지고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그 터 위에, 그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어떤 책이라는 게 저자가, 성경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원저자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도 성령께서 들어쓰고, 마태도 들어쓰고, 마가도 들어쓴 것 뿐이에요. 구약으로 가면 뭐예요? 이사야도 들어쓰고 엘리야도 들어쓴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도 완성이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원저자는 누군가? 성령이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의 단 한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냐 이거예요. 현실은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같은 신학교에 100명이 졸업했는데 100명이 다 가서 성경 가르치는데 다 다른 거예요. 그럼 문제가 좀 있다고 봐야 돼요? 안 있다고 봐요? 뭐 세상 말로 사람들 하는 게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뭐예요? 각자 개성대로 개성대로 인정해. 저 종교는 불교는 불교대로 인정해주고, 기독교는 스님은 스님대로, 신부는 신부대로 다 인정해주자. 인간이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인간은 다 종교라는 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기독교는 착하게 사는 걸로 맞추는 게 아니라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표대를 향해서 줄다름 친다. 부활을 표대로 삼아 달려갔지 않느냐. 그게 삶이.
그러니까 일반 종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목사가 스님하고 같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도저히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성경은 한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아니에요? 그 부활이 없는 종교하고 한 식탁에 앉으면 되느냐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한 가지 의미를 가진 게 성경이다.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이다. 이것까지는 아시잖아요. 근데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거는 원인이 그만큼 성경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어린아이 수준밖에 안 돼서 그런다는 거예요. 젖 먹는 이에게 밥을 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 단계 상태다. 제가 볼 때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이냐 하면 구약은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신약은 성취예요. 이렇게 되면 그 언약과 성취를 다 풀어서 이루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원저자가 성령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누가 나가서 설교하더라도 그 성경은 그렇게 똑같이 나가야 100명이 나가도 100명이 다른 게 아니라 100명이 나가면 100명이 다 똑같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논리에 맞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인데 왜 1000명, 10,000명 다 다르게 설교를 하냐고요. 거기서 성경에서 뭐 아무개 뭐냐 삼박자 구원 외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구약과 신약을 성령께서 무엇을 기록하게 하고 무엇을 나타내려고 했던가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을 이렇게 자꾸 해나가면 성경은 분명한 한 가지 의미라는 것을 밝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막 5년 6개월 동안 저들은 저렇게 매일 5시간 머리 맞대고 회의를 해가지고 만들었지만 이들은 아직까지는 성경이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는 저들이 알았지만 한 가지 다른 걸 설명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기 시작하니까 그 한 가지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언약과 성취다. 자, 그러면 언약, 이게 막연하죠? 들으면. 그러면 구약은 왜 언약이냐? 자, 구약의 역사라는 게 뭐예요? 구약의 역사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죠. 거기서 번성하잖아요. 광야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다윗 왕으로 통해서 나라를 세우죠. 다윗 왕이 통치를 받죠. 그게 백성이 있고 땅이 있고 왕이 있으면 한 나라가 구성된 거예요. 그 나라를 누가 세워줘요? 그 보이는 나라도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 점령 누가 하게 해요?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저들은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군사로 훈련이 전혀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여리고성 점령한 게 아니라 그냥 일급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도르니까 그냥 점령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점령을 누구의 힘으로 됐다? 하나님의 힘으로 됐다. 이거 보여준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전부 지금 말한 거예요. 그냥 번성하는 얘기, 땅을 정복하는 얘기, 다윗 왕의 통치 얘기.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한 역사는 다 끝나버리고 한마디 단마디로 설명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하나의 언약에 불과한 거단 말이에요. 그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 말 뜻을 진짜 잘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 건 이스라엘 보이는 역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섬이 이스라엘 통해서 지상 나라를 세워주는 거잖아요. 보이는 나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본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세계 만방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성도들을 갖다가 하늘의 별보다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번성하게 셀 수 없게 번성하게 지금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따라서 천국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누구 통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만들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통치의 나라는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 언약 그렇게 세워주시는 언약을 통해서 진짜 뭘 보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영원한 나라,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만드는 게 진짜 이게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구약은 그냥 이 그리스도의 왕국, 새늘과 새 땅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거기서 생명수를 먹으면서 영원토록 살게 만들어 주시는 그 실체의 나라에 대한 다윗 왕국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언약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구약과 신약 다 설명이 끝나버린 거예요. 여기에 부분적으로 다 이제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단 한 가지의 의미죠. 그죠? 네. 허상을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는 이런 게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의 나라는 실체는 뭐냐? 나라는 것은 이 겉사람, 이게 내 모습이 아니라 실제 뭐예요? 나는 속사람이 바로 나다. 사람은 그 사람의 겉모양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그 사람이다. 그럼 겉으로 나타난 것은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것으로 결국 그 사람의 본체가 나타나는 거다.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이 진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각 처녀들이 아무나 만나서 연애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 사람 본체를 모르니까. 그래서 좀 사귀어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3년을 사귀었는데도 속는 사람도 있다. 6개월을 중신을 했더니 6개월 동안 교제를 했는데 결혼하고 4일 되니까 교회 나가지 말라고 딱.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해보고 그랬는데 그 사람의 실체를 6개월을 교제해도 발견을 못한 거지. 그 사람이 얼마나 불신앙자인가 그걸 교제하면서 어떻게 몰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지금 노예로 살잖아. 맨날 교회 못 나가기고 11조 한다고 구박받고 빚졌다 그러면 또 교회 다 갖다 줘서 빚졌다 그러고. 자, 그러니까 한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들은 깨달았어요. 5년 6개월 연구하면서 토론하면서 저들이 깨달았지만 저들은 실상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걸 깨닫지 못했다. 자, 지금 설명한 대로 구약과 신약이 이미 다 통달해버린 거예요. 가서 집에 가서 보세요. 그 얘기로 다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을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 흙이라는 게 우리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기가 우리의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실상이단 말이에요. 나의 실체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시 모든 것이 허상이 있고 실상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거든.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권세가 실상인 줄 알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동이 나왔죠. 그런데 바로의 권세보다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실상이에요. 역사에서 아수르가 세워지고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메데 파사 제국, 헬라 제국, 그죠? 로마 제국 등장했다 다 무너지는 이것이 뭔가? 너희가 허상을 쫓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걸 우리 눈으로 역사를 그렇게 봐야 역사를 제대로 해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시의 허상과 실상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걸 보지 못하면 자기 이성으로 철학으로 막 해석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성경은 막 수천 가지가 돼버리고 마는 거다.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도록 하시는 이 모든 과정.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나라는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형상, 나라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그것이 진짜 내가 아니잖아요. 바로 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진 그리스도의 지체된 내가, 그게 실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더 여러분들이 성경을 깨달으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맥을 잡아서 쫙 해석을 해 나가면서 정말 성경은 그냥 언약, 성경을 읽으면서 언약의 말씀이 있죠. 예?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그럼 그게 이루어졌는가?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 에베소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그랬단 말이에요. 그 택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들어가지 않고 누구 힘으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는데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천국 들어가게 택하시고 예수 보내가지고 구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연단 과정 속에서 말씀을 깨닫고 이 육신의 소욕 탐욕이 다 소멸되게 자꾸 만들어가지고 신의 성품에 이르게 만드는 지정의가 변화되게 만들어 주시고 신의 성품이 이르러가지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일련의 모든 작업을 전에도 말씀드렸죠.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근데 내가 한다고 하는 사람은 뭘 생각하냐면 내가 그래도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의롭게 돼야지, 이런 사람은 율법주의자들은 전부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인간이 힘으로 하니까 그건 천국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낙타가 하늘길을 통과하는 거예요. 거기서 부자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거기서 잘못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영생 어떻게 해야 들어갑니까? 내가 들어가려고, 내 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거기서 잘못된 건 내가, 여기서 잘못된 거라고. 천국 들어가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를 죄인이지만 뭐예요? 죄인이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죄값은 누가 지불하시고? 예수님이 지불하시고. 그래서 나의 의가 아니라, 율법을 지킨 나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예요? 예수님의 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건 뭐예요? 은혜로 들어가는 거라고. 공로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쭉 깨달으면 한 가지 의미라는 게 너무나도 분명하다. 하나님 지금 무슨 작업을 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시는데, 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막 이런 모든 작업을 뭐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무시받고 멸시받는 나 같은 촌뜨기 같은 사람을, 그래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다 동원해가지고 나를 구원받게 해주시는 이 작업을 하나님은 그냥 막 그 머리털 세심과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엄청난 사랑이, 그 작업이 역사 속에서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신데, 우리는 앉아서 야, 하나님이 아무개는 부자로 사는데 나는 왜 부자로 못 사는가? 하나님 죽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왜 앉아있다 이거예요. 진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모른다 이거예요. 물질이 복이냐 이거예요. 그건 육신의 복이고, 진짜 우리 영적인 복이 뭐냐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참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그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딱 서두에 시작해 나가잖아요. 로마서 3장 21절에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 이걸로 다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빛이 왔는데 어둠들이 알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탐욕, 본능에 사로잡혀서 보는 것은 세상만 보니까 그래. 땅의 것만 보니까 그렇다. 어떻게 출세하고 어떻게 권력을 잡고 이것만 생각하니까 너무 길게 했네. 이러다 진도가 안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까지만 하고, 자 10절에 들어가서 종교회의 모든 결정과 교부들이 주장되는 사람이 교리들보다도 성경을 해석할 때의 심판자는 성령이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위에 달리 없으면 그의 판결로 만족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원저자가 성령이다. 그러면 분명한 저자가 한 사람이다. 그러면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대로 구약은 보이는 나라 세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걸 통해서 그걸 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보이는 나라도 이렇게 세우시니까 보이지 않는 나라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 분명히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하나님은 뭐예요? 믿음직스러우신 분이다. 이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기록된 거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사업의 성공의 비결을 배우고, 또 부부관계의 뭐 화목을 거기서 찾으려고 그러고, 부모에게 5월달 되면 다 또 그냥 전국교회가 또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설교하잖아요. 이렇게 성경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몇 월달은 무슨 설교, 몇 월달은 무슨 설교 다 정해져 있어 지금 프로그램이. 그거는 성경은 누구에게 말한 거라고 했어요? 다 내게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로 오셔서 그 언약을 하나님의 뜻, 섭리를 그대로 이루시는 이 사역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는데 그 설명을 자꾸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썩을 몸을 자꾸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새 사람이 되라 그랬잖아요.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점점 신의 성품이 이르는 이 작업을 이 교회가 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과도 물질, 교회와도 물질 그러면은 결국은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깝깝하잖아요. 깝깝해요. 물질을 떠나는 얘기는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뭐냐. 이 시간세계 이거 다 하나님은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살게 참 생명,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생명과와 생명수를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 그 뜻이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그 귀한 복음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전하는 귀한 우리가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원저자는 성령이고 성경은 교회의 권위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중생케함,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 이제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을 있게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서 정말 형상과 흙과 생기로 지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영적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영원한 몸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살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그 작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 성경의 의미가 뭐냐? 단 한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 그래, 논리성과 통일성이 주어진다. 자, 논리성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나라를 세워나가신다. 이루신다. 그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구약 다르고 신약이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 어떤 사람은 신약만 설교하는 사람, 그건 구약은 율법이니까 설교 안 하고 신약만 설교한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구약의 다윗 왕국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지 천국을 우리로 하여금 천국 들어가서 천국에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없으면 어떻게 믿음이 주어지냐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깎아보니 성경을 진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지. 도저히 모르니까 막 내 생각대로 내 이성이 생각되는 대로 그렇게
말씀을 전해가지고 되느냐. 성령이 원저자니까 성령이 왜 이 구약을 기록하고 신약을 기록했는가. 구약에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고 구약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주어지도록 하나님은 다 샘플을 보여주시고 신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부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의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춤을 추며 기뻐했죠. 그 이유가 뭔가? 이삭을 낳기 전에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걸 몰랐어요.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 자체를 몰랐다 이거예요. 근데 이삭을 낳고 보니까 약속대로 이삭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보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메시아. 선제들이 약속한 대로 메시아도 분명히 온다는 걸, 예? 그 약속을 부여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주님,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아멘. 이렇게 성경은 전부 짝짝짝 내용이 이어져 나가도록 돼 있다. 그래서 놀라운 거는 성경은 한 군데도 중복된 데가 없어요. 내용이 중복된 데가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중복된 데가 없어요. 요건 뭐 공간 부분이 다 한꺼번에 묶는데 다 마태복음이 성격이 다르고 마가바가 다르고 아니 우리 같은 좀 나같이 못난 사람도 말을 하려면 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안 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원저자인데 마태가 한 얘기를 마가가 또 하고 누구 말을 되씹는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생각 좀 해봐요. 그럼 마태가 예수님 어떤 예수님을 말했는가? 마가는 어떤 예수, 요한은 어떤 예수님을 말했는가? 자, 그걸 다 분석한 것이 교재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은 프린트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보시면 돼요. 자, 약간 선전이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니까. 여러분 정리하려면 몇십 년 걸려야 되니까 쫙 하면 돼요. 신구약 성경 전부 지금 파워포인트로 전부 완성이 다 돼 있고 도형으로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언제든지 들고 수요일 날은 강의할 수 있게 이렇게 다 돼 있다고요. 제가 여기 신학교에서는 성경을 안 가르치는데 수원 가서는 풀타임 3시간 가르칩니다. 거기서 신학 과목 하나, 성경 하나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뭐 쭉 이어지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성경의 해석은 뭐냐? 말씀으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계시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 해석을 하는 거다. 자연의 빛과 창조의 세계와 섭리를 볼 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나타났으며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하여 택한 자를 구원하신다. 자연의 빛과 창조, 이거는 자연 계시죠.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특별 계시잖아요. 그래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보이는 나라를 세우고 그걸 통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게 함으로 메시아 신앙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로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 그거를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도록 하나님 하시기 위해서 선민 이스라엘 구약을 기록하고 신약을 기록하게 했다. 그러면 성경은 그냥 관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은 중언부언한 게 없어요. 남녀 호랑이는 맨날 앉아서 중언부언하고 앉아있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에 있는 사람은 중언부언 안 해요. 논리가 정확해. 쫙쫙. 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댔구나.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을 신사적이다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베레아 성도들은 설교를 들으면, 성경 강론을 들으면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성경이 과연 그런가 하고 확인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죠. 그대로 믿고 생활했다. 그러니까 확인이 돼야 믿음이 주어지지, 확인 안 하고 믿는 걸 뭐라 그래? 확인 안 하고 믿는 걸 뭐라 그래? 맹신이죠. 그렇죠. 맹신.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실 것 같은데 그걸 내가 잘 모르겠. 그냥 믿자. 그건 맹신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성경 특별 계시를 통해서 당신 모습을 다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뭐예요? 누구를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당신 생명을 다 던져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곧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거를 예수님이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면 그 머리가 좀 돈 거지. 이 말씀을 깨달으면 도저히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그 말씀 자체가 믿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겠다. 예? 믿습니다 하고 소리를 벅벅 질른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냥 어느샌가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믿어지니까 내 속의 탐욕이 그냥 언제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깨달으니까 육신의 복은 그냥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서로 할 수 않고 형제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게 교회의 성도의 교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2장에 들어 하나님과 성삼위일체에 관해서 살펴보는데 제1절에 살아계신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영이시며 신체의 부분이나 사람과 같은 성경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본성으로 모든 절대적 완전성을 가지셨다. 하나님은 자기의 피조물들에 관해서 모든 상대적 완전성을 가지셨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면 절대로 독립하셨으며 그의 모든 피조물을 지탱하며 소유하며 최고의 주권자로 지배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신다. 시작하신 그 이가 끝을 내신다. 그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 알파와 오메가다. 그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것은 다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작정대로 예정대로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죠. 괜히 내 계획 막 세워가지고 그냥 안 되면 열 받아가지고 막 이러고 살지 말고 아예 세우지 말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주님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가다가 서라 그러면 난 쓰겠다. 자, 이런 그 사도 바울의 신앙과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아무렇게나 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왜? 성령이 강권하는 힘으로 살아가니까. 그렇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한 생활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 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말씀에서 주어지잖아. 내 어디서 주어져요? 내 생각이나 사고방식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경험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인간의 사고와 경험에서 나오는 거, 그거를 체계화시킨 게 뭔가? 뭐예요? 그게 철학이라는 거예요. 철학. 동양 철학은 어디서? 그 경험과 뭐 이런 걸 계속 만드는 거. 역학이라고 그러죠. 그걸 계속 점치는 거예요. 그거 사주관상 보는 게 인간의 대대로 내려오는 그 경험을 토탈을 통계를 내 가지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앞날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걸 인간 철학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사주관상 길거리에 앉아서 근데 지 인생은 뭐예요? 그거 결국 길바닥에 앉았어요. 야,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거기 가서 또 뭐 복 받겠다고 내가 그거 똑같아. 아이고 참. 차라리 빨리 가서 땀 흘리고 이러는 게 낫지. 그죠? 인간이 무지한 게 인생이라. 에?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인간이 무지한 거예요.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다 나타내 줬는데도 진짜 볼 곳을 안 보고
길거리 가서 사주관장이라고 보고 앉아있으니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냐고. 그쵸? 그렇게 살다 그냥 그대로 죽는 거지. 제2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절대적 속성은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을 소유한 그런 무한히 원하시며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의 소유권을 가지시고 만물을 존재하기 위하여 항상 절대로 하나님이 의존하며 하나님에게 의존하며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의존하게 되어 있다. 자, 우리의 행복이라는 게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된다. 무슨 사상? 유물론 사상. 그러니까 밖에서도 유물론 사상. 돈이 있어야 된다. 교회 와서도 또 돈 있는 사람이 대접받고 그저 저기 가도 돈, 여기 가도 돈. 그렇게 해서는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유물론이지 그건. 다만 이건 물질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 있죠. 어떤 이는 부자로, 어떤 이는 가난하게. 그래도 부자로 살게 했으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쓰는 걸 잘 써야 된다 이거예요. 아버지 것을 아버지께 영광 돌리도록 써야 되는데 하나님 분복 주면 또 자기를 위해서 다 써버리는 거야. 이게 유물론 사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자, 자기 이성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은 어디로 온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참 생명이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참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소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유물론 사상 다 벗어버리고 탐욕 벗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참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도록 신의 성품이 점점 이르게 하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꾀죄죄한 인생을 죄로 만신창이가 된 인생을 이제는 정말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해주시고 말씀으로 정결케 해주셔가지고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가지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시켜가지고 주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이걸 맛보지도 못하고 느껴보지도 못하고 여전히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뭐 있어야 돼?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초대교회 때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래도 뭘 한다고? 성경 안 보셨나? 할례를 해야 된다. 할례는 받아야 된다. 요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할례는 육적인 거죠. 믿음은 영적인 거잖아요. 영으로 구원받는 거지. 육체에 할례 행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육체에 참 할례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뜻 아니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 백성이 뭐 어떻게 돼야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네? 할례는 육체의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럼 영적 표시는 뭐예요? 그러니까 맨날 가르쳐도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또 가르친다니까. 자,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성령이 구속해 주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속해 주시고 성령께서 인쳐 주시는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육체에 할례 행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깨달아야지. 맞죠? 성령이 인쳐 주셔야 천국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확증이 뭔가 성령의 인치심, 성령께서 도장,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이 도장을 꽉 찍어주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할례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래 할례 행한다. 요런 신앙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성령께서 나를 점점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있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정말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자, 3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동등하게 한 하나님이시오. 불가분의 신적 본질과 모든 신적 완전성과 특권들은 같은 의미와 같은 정도로 한 분에게 속해 있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 칭호들은 한 분에게 여러 가지 관계에서 붙인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분에게 붙인 서로 다른 이름이다. 이 세 신적 위격들은 어떤 위격적인 특성에 의해서 서로 구별되시며 일정한 존재와 행동의 순서에 계시되신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의미가 조금 이상한 게 서로 다른 분들에게 붙인 서로 다른 이름이다. 자, 이런 게 이제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설명은 인간의 그 이성으로는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수리적 이 사고방식을 가졌잖아요.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2다 이렇게, 그죠? 근데 1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한데. 그런데 3이 셋인데 원래는 하나다.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3이다. 이런 거는 어떻게 하나인데 3이 됐냐. 이게 인간 이성으로 숫자 개념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집에서 아버지가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지만 직장에서는 뭐 과장도 될 수 있고, 그쵸? 또 아내에게는 또 남편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원래는 한 사람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도 뭐 설명을 하고.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뭐 정확한 설명은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본질은 한 분이신데 사역상 3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죠. 그러니까 원래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원래 한 분이신데 그분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 성령이 영으로 또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물 안에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뭐예요? 다 계신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그런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형상을 닮아가게 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요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다음에 우리 천국 가서 영으로 살 적에 그때 완전히 이해를 하십시다. 모르는 거 자꾸 들어가면 또 삼신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단돼 버리고 마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도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데 거기다가 또 삼신, 삼위 하나님, 이게요 아주 난처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죠?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뽑아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그 죄악의 웅덩이에서 방황하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당신 자녀 삼아주셨다.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걸 의지하고 그걸 믿고 그리고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다 알지 못하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깊이 그냥 나타나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성은 자존성, 완전성, 주권성을 가지셨다. 하나님의 속성은 전능성, 신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능성, 자비성, 그분이 바로 내게 나 같은 무능한 자를 나같이 무능한 자를 하나님 당신 전능한 힘으로 그냥 주권적으로 한번 택한 자를 버리지 않고 약속대로 자비성 또 주권대로 신실하게 나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들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동등성, 불가분성, 구별성.
나눌 수 없고 구별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죠? 동등한 것이다.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본성으로 완전한 생명과 영광을 소유하신 분이심으로 만물을 창조, 섭리, 심판하시며 택자를 주권적으로 구원하신다. 그 이름이 여호와다. 여호와 이름이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을 이루시는 그렇죠. 네. 자신 있게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성경은 약속과 성취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맥이 완전히 통해버리죠. 그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나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성해 주시고 성령을 해서 인쳐 주시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신의 성품에 말씀 깨닫고 신의 성품에 자꾸 이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다가 신령한 나라 부활함을 받아서 신령한 나라 들어가도록 그렇게 다 준비하시고 시작하신 분이 누군가?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약속대로 이루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음의 평안이 주어지는 거죠. 감사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자,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고 계시의 말씀이다. 그 성경, 신구약 성경 다 해석을 다 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이 내용에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쫙 들어가는가 그걸 잘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신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통해서 나를 이렇게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지금 작업을 지금 하고 있구나.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있게 만들어 주시는 이 섭리가 신약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 않고 사업 성공의 비결을 보려고 건강 비결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이거 완전히 하나님 뜻과 너희 뜻과 내 뜻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성경을 핵심적으로 성경의 무엇을 말해주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깨닫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이제 논리성과 통일성을 잘 깨달아서 진짜 한 성경이 원저자임을 깨닫고 성경이 무엇을 지금 이루어 가시려고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가 죄 많은 나 같은 그 미천한 자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모든 구원의 귀한 섭리가 성경에 담겨져 있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 선지 동산을 통해서 이제 귀한 말씀 깨닫고 아직도 어린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저들이 세상 소망 땅의 것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